10월 9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밝히고 자신의 정당함을 구체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좋은 신랑감과 좋은 신부감을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 고린도의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꿰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순전한 복음은 거짓교화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사람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생명은 싫어하고 나를 해치는 악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사로잡히거나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온갖 잡다한 거짓 주장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열심과 정성으로 복음을 붙잡고 산다면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된 믿음으로 삶을 망칩니다. 가짜 복음은 결국 삶을 망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죠.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대답합니다. 11장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가장 먼저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지만 때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폭넓게 부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지요.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높이고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불렀던 것을 사도 바울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지요.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외쳤던 바울은 이제 스스로도 거짓 교사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비난거리 중 하나는 그가 말에 능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훌륭한 웅변가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말에 능숙한 달변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지식은 세상의 학력이나 자신의 뛰어난 두뇌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고 그 지식을,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도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후원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금과 연보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재정 후원을 거부합니다. 직접 천막 만드는 일, 요즘으로 치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육체 노동은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량을 거부하고 육체 노동하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은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기뻐하며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사람들만 편애한다고 느끼고 실망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고린도 사람들의 재정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준다니 당신들은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들한테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전합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나눔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참된 나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의 판단이 옳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짓 목자가 나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관용을 미덕으로 삼지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죄악을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죄는 분명 죄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겠다며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